사도행전 2장 17절 한 절 말씀을 봅시다. 참 신기하죠. 우리 심성 교사님하고 의논한 적이 없는데 아침에 오전에 1부 말씀하고 2부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됐죠. 사도행전 2장 17절 한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라 그러면 마지막 때인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때까지 모세까지를 주로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족장들,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모세 이후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그러고 그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 왕정시대가 나옵니다.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왕정시대 동안에 포로시대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를 요게 이제 신약시대입니다. 여기까지는 합쳐서 우리가 구약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약시대고 이게 구약시대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리라고 재림하신 날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말세는 어디냐? 여기서 승천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지금 몇 년이 지났냐? 현재 20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13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30을 빼면 뭐 거의 2000년이 지났죠. 그래서 말세라 그러면은 요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언제 예언되어 있냐면 왕정시대에 포로시대에 이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령으로 임하실 때 그 성령으로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됐다. 그래서 아침에 성령 충만하면 뭐가 생기느냐? 너희 자녀가 예언하고 렘넌트지요. 예언한다는 말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한다.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는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꿈을 꾼다는 말은 막연히 꿈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고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게 지나고 나서 임한 시대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누가 있었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성령께서 수면 위에 임하셨다. 그러나 이 성령께서 구약 시대의 이 성령은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은 구약 시대의 성령께서는 사울 왕이 범죄하니까
악신이 붙었고, 사울 왕이 범죄하니까 성령이 떠났습니다. 또 다윗 왕은 같이 죄를 지었지만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왔지만 성령께서 떠나지 않았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울 왕이나 다윗 왕 둘 다 죄를 지었는데요. 사울 왕은 어떤 죄를 지었냐면 제사장이 오기 전에 못 기다리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아닌 제사장을 대행하는 제사를 그냥 먼저 해버렸어요.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죄를 짓고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악신이 붙었죠. 다윗 왕은 무슨 죄를 지었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자를 전쟁터 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해가지고 그 여자를 차지합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는 거지. 이제 여기에 바세바라는 여자인데 이 바세바라는 여자에게서 사무엘이 납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나에게서 성신을 거둬달래지 말라. 근데 훗날 다윗은 영웅이 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국기입니다. 다윗 시대의 국기입니다. 이 다윗의 시대의 국기를 들고 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백전백승했습니다. 다윗은 성군이 되고 사울 왕은 버림받은 왕이 됐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 떠난 것은 모든 불행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오신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성령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고난, 받을 재앙과 저주, 죄의 모든 죄값을 과거, 현재, 미래 것을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때 말세에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생의 성령이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때도 물론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아버리고 부활하셔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고난, 저주, 행위, 우리 실수한 잘못의 죄값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해버려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기 잘못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 밑에 가면 죄값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대신 벌을 받고 자식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값을 당신의 독생자에게 대신 담당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말세에 임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녀들도 예언하고 젊은이도 환상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는 큰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요게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 하나가 이 성경 역사 전체 속에서
복음의 참 의미를 가진 말세의 성령, 그냥 성령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성령이 아니고 구약시대의 성령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말세의 성령.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고 이 짧은 성경 구절 하나가 성경 66권을 통틀어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할 때 무슨 성령이요? 말세의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왜 그러므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므로 모든 족속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는 뭐지요? 말씀 따라가는 이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세상 살릴 준비를 해라. 오늘 우리는 오전에 천국 제자의 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부 예배 때 그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기가 너무 좋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잊어먹고 살더라고. 적지도 않 하더라고. 적지도 않아. 그래 말이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 탁 붙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응답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무시합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안 들을 건데 실천 안 할 건데 뭐 때문에 말합니까? 이상하지요. 똑같이 저는 한마디 이렇게 제 입으로 나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각각 듣는데요. 듣는 사람 따라 음성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관여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어디까지나 포스트맨이고 저는 어디까지나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저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곰보가 되든 빡보가 되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은혜가 되고 안 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뭐 때문에 목사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까? 다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여러분 딱 속지 말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이번에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요. 꿈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것이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 내용이다. 뭡니까? 행악자들. 그리고 너희들이 봉사하려거든 성령으로 봉사해라. 나도 육체로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최고 정상.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완전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제일 좋은 교수를 만나서 학위를 받아서 또 성공해서 지금으로만 검사 정도 돼가지고 막 이 사람들을 함부로 법을 가지고 체포할 수 있는 정도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최고로 인정받는 덕망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랑을 하다가 뭐라고 말했냐?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이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이 단어가 배설물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똥입니다. 똥. 똥. 근데 똥이라는 말이 좀 왠지 그래서 그 말을 배설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물은 뭡니까? 똥은 뭡니까? 내 몸속에 좋은 음식이 들어가서 싹 소화를 하고 내 몸에 더러운 불순물과 찌꺼기를 다 모아서 내놓는 것이 동입니다. 이게 왜 더럽냐? 내 몸에 찌꺼기를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최고 정상에 올랐던 그것이 그 성공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배설물이다. 아멘 하기가 좀 힘들죠. 우리는 안 해봐가지고. 근데 바울은 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했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는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가지고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데 그것이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 뭘 잡혔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복음.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의 복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표대, 목표지요. 그게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의 복음. 그리고 뭡니까? 그 위에서, 하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을 쫓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꿈, 이게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요, 한마 합쳐서 세계복음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스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노라.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전도 제자로 택한 그릇으로 준비했다. 그래서 나를 택하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갈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공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공유한다는 말은 함께 가진다는 거죠. 이 꿈을 함께. 그래서 이것이 17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십자가는 대속입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조건도 따지지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그냥 이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조건이 없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하고 너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자, 천국 제자에게 준 꿈은 결국 꿈 없는 세상에, 배설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꿈이 되었는데 그 꿈을 가지고 속지 말고 나누고 공유하고 복음 전하라. 이제 이것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천국 제자의 꿈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그 얘기했습니다. 참, 이 말씀만 여러분 속에 진짜 들어가 버리면, 이 말씀만 있으면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계복음화라는 말은 전 세계에 올바른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다는 말은 신앙의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기준.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다 행복하고 싶은데, 누구나 행복하고 싶은데 참 행복의 기준이 뭔지를 몰라요. 그 기준을 말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전도입니다. 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의 기준을 몰라. 알아도 안 믿어. 그게 뭡니까? 나무는 흙에서 물개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간의 참 행복의 기준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안 믿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요셉처럼 나에게 문제가 오고 형님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고, 그것이 보통 사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게 불행이지만은, 불행의 조건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가 돼도 행복하고 감옥에 가도 행복하고 총리가 돼도 행복했지. 노예 때는 불행하고 감옥에 가서 불행하다가 총리가 되니까 행복했다.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세상 기준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의 차이죠. 그 기준이 있어야 우리는 뭘 살릴 수 있어요? 세상 살릴 수 있어요. 세상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 왜? 가짜니까, 속임수니까, 거짓말이니까, 안 맞으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자신도 이제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참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그러면 참 불행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어.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으므로 절대 하나님 없는 행복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참 불행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참 행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러면 나에게 있는 모든 환경, 조건, 모든 배경 상관없습니다. 전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세상 사람이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꿈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꿈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행복하고 싶은데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참 행복을 위한, 참 행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은데 회복할 길이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세상에는 이 기준이 없다니까요. 참 행복의 기준도 없고 불행의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법도 몰라요. 이걸 말해주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이걸 말해주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인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간만 종교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참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이 종교입니다. 참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공동묘지에 하나님이 아무나 찾아간 것이 아니고 나사로를 찾아와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의 복음이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자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죽일 줄 알았는데 영원히 살려주셨어요. 영원히 버릴 줄 알았는데 영원히 함께 하셨어요. 이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영원히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도록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참 기도는 무엇입니까?
왜 참을 붙이느냐? 틀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참이라고 자꾸 붙이는 겁니다. 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 우리의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참 기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달라고 합니다. 밥 달라고 합니다. 돈 달라고 합니다. 건강 달라고 합니다. 내 새끼 잘되게 해 달라고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기준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도 시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확실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의 천사를 보내사, 모든 닫힌 전도 문을 열어주시고, 경제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문 가로막고, 경제문 가로막는 흑암 세력,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 귀신의 악령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게 바른 기도요, 기도의 기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분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해라. 돈 달라는 기도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한다니까. 천리교도 한다니까. 만리교가 있는 건 모르겠는데. 모든 종교가 다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뭘 말하느냐? 이미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조금 이제 24시가 조금 돼요. 자든지 눈 뜨든지 계속, 왜냐?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 계속 기도. 생각으로 기도, 마음으로 기도, 호흡하면서 기도, 운동하면서 기도. 요즘 제가 운동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너무 요즘 스케줄이 바쁘잖아요. 근데 건강도 주시고. 어쨌든 이거 누리는 기도가 오늘부터 새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기준이라니까. 하나님 자녀된 기도의 기도. 그러니까 참 응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참 응답의 기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응답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요셉이 노예된 것이 응답이라. 왜? 어차피 가야 된다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는데 버땡기니까 그거 팔려가지고. 알고 보면요, 요셉이 감옥에 간 게 응답이라. 왜? 세계적인 총리가 돼야 되는데 공부할 데가 없어. 그 감옥에 가니까 거기에 장관들이 잡혀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밥만 먹고 장관들하고 계속 정치 돌아가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술 맡은 관원장 장관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 장관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장관들이 와서 지금 왕궁에 돌아가는 얘기 전 세계, 그 시대에 전 세계를 애굽이 지배했으니까 전 세계 돌아가는 정치 세계를 다 거기서 배운 거예요. 감옥에 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응답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당장 누가 내를 알아준다, 몰라준다, 인정해준다, 못해준다, 기분 나쁘다, 좋다, 맨날 여깁니다. 이걸 갖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썩어 없어지려고 아무것도 가치 없는 그 육에 빠져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른 것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전도문 열립니다. 그 사람에게는 계속 전도문 열립니다. 씩씩거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전도문 안 열려요. 그러면 뭐가 성취되느냐? 주일마다 강단의 말씀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데 뭘로 주시느냐? 말씀으로 딱 주십니다. 말씀이 응답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지어서 성취하십니다. 말씀 주시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뭐가 생기느냐? 나도 모르게 내가 제자로 세워지고 내 따라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 이게 저절로 되어지면, 자 보세요. 참 행복의 기준이 있는데, 불행의 기준이 있는데, 참 행복을 회복하고 그 구원을 계속해서 기도로 누리면, 계속해서 응답받으면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갑니까? 문을 열어주셔야 가지.
여러분이 저를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게 뭐냐? 계속 현장에서 오라 그러잖아요. 말씀 전해달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제자를 세우도록,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가고 싶다고, 내가 갈 테니까 준비해라. 누가 내 말을 듣고 준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간다!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 와주세요.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가지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여러분들이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혹시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든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얕잡아 보면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웃으면 하나님을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참 전도는 뭡니까?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라니. 절대 가짜는 생명운동 안 일어납니다. 내게 있는 것. 생명은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만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생명 없는데 생명운동 절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전도 안 하고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 생명력이 없어요. 전도 계속 되는 사람은요, 남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문 열리니. 여러분 계속 응답 받으시고, 특히 우리 새생명교회 중직자님들이 이제는 오늘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세상 살릴 준비를 해라. 요거는 이번에 대학원에서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내가 주신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거 테레비 보는데 집중하지 말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다 붙잡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일성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응답이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내 직업에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게 누가가 얼마나 말씀을 깊이 있게 집중하고 깨달았는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이번 이 우리 새생명교회가 올해 20주년인데요. 이제 성년의 해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도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준이라는 단어를 계속 하나님 주시는데, 이제는 나의 감정과 이성에 매이지 말고 말씀의 기준에 붙잡혀. 그러면 여러분 이 기준이 확실하면 흔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셔서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지난번 중국에 잡혔을 때 그러더라니까 노면순 선교사가, 목사님 징하여 지금만 대표했는지, 지는 부산에서 태어난 게 징하단 말을 어찌 알았는지, 목사님 징하여, 뭐가 징하냐, 어떻게 15년 20년 전에 했던 말씀을 그대로 성경 구절도 안 바꾸고 그대로 합니까? 근데 얼른 내가 스스로 듣기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연구도 안 하고 똑같은 말을 하십니까? 이런 말 같이 들려가지고 내가 변명하니라고 혼났다니까.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 성경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가지고, 성경이 바뀐 적이 없어갖고 내가 메시지를 바꿀 수가 없었다. 앞으로도 주님 재림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성경이 바뀔 확률은 제로입니다.
기준은 아담 하와 때 그 기준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한 번만 제대로 딱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계속 응답 온다니까요. 계속 응답 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 말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와요. 계속. 이 말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랬다니까. 아니, 이거 모르냐. 알지만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알지만. 그게 왠지. 여러분이 이 말만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속에서 모든 분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혼탁해지는데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기준으로 갈등 없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흔들린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의사가 총독에게 이 전했던 이 복음,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잘 아는 26절에서 43절에 보면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옷을 지어 사람들에게 입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옷 지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하나님이 다비다에게 유일한 응답을 주셨다. 여러분이 여러분 사업에 유일한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0장 6절에 시몬 가죽 장사, 16장 15절에 비단 장사 루디아, 또 18장 1절로 4절 천막 만드는 건축업자 브리스가 부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이 유일성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장사를 하든 그걸 가지고 세상 살릴 준비를 해라.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어떻게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말입니까?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걸 가지고 세상 살릴 준비를 해요. 왜냐? 답이 없다니까. 세상은 돈으로도 살릴 수 없고 지식으로도 살릴 수 없고 오직 나머지는 배설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 그걸 집중해서 조금만 기도하면 올해부터 하나님이 우리 중지자님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유일성 전도입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나에게만, 유일성은 뭐냐? 나만의 전도입니다. 나의 전도입니다. 나만의 전도. 남 얘기 말고 나의 전도. 이게 유일성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예비된 사람, 예비된 만남을 주십니다. 예비된 사람, 예비된 만남.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 사마리아 빌립 집사가 가는데 그냥 터지는 거 있죠. 역사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40절 에티오피아 내시 그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기에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인도하셨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비된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필리핀에 우리 캠프 갔는데 도착했더니 두 군데에서 이번에 캠프를 못 하겠다고. 막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막 정신없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멘붕 상태가 왔습니다. 멘탈이 붕괴돼 버렸다. 왜냐? 두 군데에서 집회하기로 다 준비해놓고 팀도 다 짜놓고 예산도 편성해놓고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모임이 생겨가지고 목사님들이 못 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내일 저녁부터 당장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당황이 딱 되더라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막아서 못 가게 하고 마게도냐 사람을 손짓을 하게 마게도냐로 가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성경 구절도 있지만 현실이 딱 닥치니까 사람들은 다 왔는데 팀을 다 짜갖고 한국에서부터 다 메시지 나눠주고 훈련시켜서 갈 팀을 다 꾸어서 왔는데 막상 갈 장소가 없으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새로운 장소를 예비했을 거라고 내가 말은 또 막 하면서도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걱정되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2시까지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욕심,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신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또 우리 고집 부리지 않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270명 사는 그 자락푸사 섬을 이번에 하나님이 거기에 연결해 준 거예요. 양철판으로 지은 지붕 아래 교인 한 50명, 한 서너 평 되는 그 좁은 예배당에 깡통 잘라가지고 드럼 만들어 놓고, 우리 찬양팀들 한번 가봐요. 깡통 잘라갖고 드럼 만들어 놓고, 또 그 뭐 이상한 이런 거 깡통에다 만들어서 푹 만들고, 그래도 제법 소리가 나더라니까. 거기서 이번에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 군데는 그 사진에 나왔죠. 그 물 위에 대나무로 이렇게 발 쳐가지고 밑에는 물이 흐르고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물 위에 있는 수상교회. 그 교회가 이번에 연결된 거예요. 너무너무 착하고 어질고 순수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뺀질뺀질한 목사님들을 빼고 그 순수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다 지나놓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 당장은 그럼 이분들을 어디로 보내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막하더라고. 근데 그날 오전까지 하나님이 연락을 다 주신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 와서 해달라. 자기들 다 준비해놨다고. 혹시 우리 지역으로 오면 안 되냐고. 우리는 네 지역밖에 못 간다고 못을 박았거든. 그러니까 그 외에 하고 싶었던 사람이 말 못하고 있다가 두 군데가 취소되는 바람에 다른 두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하면요, 난생 처음 들은 얘기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다 말해주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 가지고 있기만 하면 다 예비해놓고 기다립니다. 요거 그냥 늘 듣는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의 기준입니다. 기준이라니까. 이거는 성경적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과 신학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왜? 신학이 맞으니까. 그분들이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을 아니까. 자, 그러면 뭐가 오느냐? 세 번째, 유일성 선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1년 동안 중국 못 들어가고 1년 한 몇 개월 됐지요. 이번에 오늘 우리 선교사님 보고를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 1년 동안 제가 못 가는, 하나님이 저를 묶어놓고 못 가게 해놓고 오히려 이제 스스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좋은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박사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남경 새생명교회 박사가 6명이에요. 우리 교회 아직 교수님 한 분도 없습니다. 남경 새생명교회는 사모님이 교수님입니다. 어쩌면요, 이제 앞으로 남경이 더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우리가 남경 새생명교회를 세우고 파송해 놓고 이제 남경에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나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감사하지요. 지금 우리는요, 재정이 모자라고 쩔쩔매고 지금 금식하고 뭐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번에 중국서 돈 가져왔다니까. 중국서 돈 보내왔어요. 우리가 선교비 보내야 되는데 중국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조금만 나의 감정과 나의 상처를 내려놓고 내가 이 말씀의 기준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당장 보입니다. 내 말 맞는지 틀린지 진짜 우리 랩런트들요, 이 기준 딱 가지고.
뭐 아까 우리 하영이 찬양하는 지금까지 지내온 길, 뭐 주님의 은혜고, 뭐 말씀 따라 뭐 이런 찬양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가야 되거든. 베트남 가면 1년 동안 있다 와야 되는데 아마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준을 딱 가지고 가만히 누리고만 있어도, 흔들리는 갈대밭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 하나만 있어도 다 와서 물어본다니까. 다 흔들리는데 왜 너는 안 흔들리냐? 기준. 요 설명만 해주면 됩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도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게 불행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 죄를 묻지 않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분이 너를 찾아와 네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신분과 구원을 얻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너도 참 행복자가 됐다. 이제부터 내게 주신 신분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도다. 이제부터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응답이다. 네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네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다. 새신자에게 한 방에 줄, 쉽고 간결하고 깨끗하게.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 사람에게 전해줬다. 그 사람이 이걸 그대로 받고 이걸 마음에 담았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신앙의 기준입니다. 신앙의 기준. 내가 잘 안 돼도 기준이 바뀌면 안 돼요. 나는 틀려도 기준이 바뀌면 안 된다니까. 그 여러분이 기준만 확실히 붙잡고, 이 종이떼기 바람 불면 날아가고 물에 가면 찢어져 버리는데 저 기둥에다 갖다 붙여버리면 기둥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 종이가 안 떨어집니다. 내 연약한 믿음이 이 기준에 딱 붙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갈보리 언덕에 엎드려 버리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안 믿어요. 뭘 안 믿냐? 십자가를 안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네가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러면 유일성 선교 틀림없이 하나님이 인물을 붙이시는데 골로새서 4장 15절, 14절, 18절 여기에 있는 골로새 아시아에 있는 인물들, 눈바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 있는 그 제자들,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제자들. 그래서 선교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기준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제자는 확실한 기준 속에 올바른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제자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생명 걸고 모였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꿈,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비전,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생명 걸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기준이 확실하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스데반처럼 내가 이 복음 전해놓고 나는 돌마다 죽어도 좋다. 제가 신학교 1년 동안 강의했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신학생들 보고. 이제 졸업해갖고 목사 되는데 당신들 꿈이 뭐냐? 진짜 뭘 확실히 하고 싶냐? 뭘 준비해야 될 것 같냐? 내가 복음을 후회 없이 전하고 돌마다 죽어도 후회 없는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처럼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근데 요즘 이제 저를 자꾸 만나는 3학년생들 중에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참 그때 목사님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답이 됐다고. 그래서 나는 뭔 훈련을 시키면 뭐 어떤 과목을 가르치든지 메시지 하는 훈련을 시킨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고 후회 없이 생명을 걸고 돌 맞아 죽어도 후회 없는 메시지를 하고 죽어야지.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거나 말거나 저는 메시지 전해놓고 돌 맞아 죽어도 후회 없는 메시지를 하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중국에 가서 잡혔을 때도 뭐라고 했냐? 내가 한 메시지를 싹 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내 죄명을 정확하게 밝혀서 그때부터 죄인 취급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다 밝혀라. 알았다면서. 내가 죄명을 밝혀서 한다고 하더라. 근데 그 뒤에 그 중국인들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 자기들 오기 전에 갔더니 그 종교국장이 그러더래요. 오목사 잘 갔냐고. 잘 갔다고. 그 오목사 그 설교 다 연구했대. 전부 다 읽었대. 그러면서 손가락을 이러더래요. 최고다. 그 사람 진짜 메시지 최고였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꾸 가는가 보다. 중국 목사들은 뭐하노? 이러면서 그러더래요. 요걸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압니다. 기준. 여기에 성경 66권을 요약했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한 개짜리입니다. 그러면 유일한 응답이 옵니다. 복잡한 거, 내 생각 다 버리세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해. 그걸 가지고 딱 생명 걸어. 초대교회는. 진짜요. 이 주신 기준의 언약 딱 붙잡고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들은 체험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주팔자 운명, 죄, 저주 모든 것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감람산 말씀입니다. 그리고 뭘 체험했냐?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골방에서 모여가지고 집중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집중했습니까? 갈보리와 감람산을 집중했습니다. 며칠간 집중했습니까? 10일간 집중해. 10일간. 그래서 지금 제가 후반기부터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냐, 요 생각을 좀 깊이 하면서 제가 나가서 계속 이렇게 강의하고 훈련하고 하는 걸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늘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상하게 이게 집중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뜻있는 사람들만 모아서라도 요 집중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성경도 좀 집중적으로 읽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확 차오르도록, 생각이 차오르지 않고 뭔가 마음이 차오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갈등이 차오르지 않고 말씀이 확 차올라서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말씀 집중 해야 됩니다. 묵상. 이 묵상은 뭐냐? 명상은요, 이거는 내가 주인입니다. 그냥 막 쳐다보고 생각하고 명상하면서, 그러니까 내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내가 본 거, 경험한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상상하는 거, 그 울타리 안에서 뱅뱅 돌다가 뭐 여기서 무아지경에 빠지기도 하고 거기서 이상한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묵상은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 명상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 묵상은 하나님과 말씀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준비입니다. 갈보리산 언덕의 복음과 감난산 강화와 마가다락방의 골방의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하느냐?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명상하지 말고 묵상을 해라. 명상은 상상, 망상, 공상 이거 합니다. 묵상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 이래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것이다. 이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까 말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어떤 결과입니까? 이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어린이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어떤 환상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런 새로운 시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2가지 드립니다. 하나, 20주년 지난번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19군데에서 성경학교를 했는데 이 성경학교 우리 19군데가 우리 새생명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좀 마무리하시고 시스템화하고 또 지속하는 팀을 우리 목회자들과 교육자들과 그리고 중직자님들이 지역에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이번에 20주년 초청할 사람들을 이번에 초청하는 축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14일 날 8시 그러니까 20시입니다. 14일 20시 이걸 디데이로 해서 여러분 초청하시고 15일 날에는 그야말로 우리 전교인 말씀 캠프를 하겠습니다. 이때는 한강의만 하겠습니다. 예, 딱 정리해서 한강의만 할 테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다른 것은 몰라도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새생명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으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왜 새생명교회에 불러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게 했느냐? 하나님 이 교회에 나의 역할은 뭐냐? 이건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이걸 WRC라고 하는데 광주에서 있습니다. 아까 나왔지 세계에서 한 1만 명 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청소년과 젊은이 그리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지구상에 유일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이고 우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못 가시는 분들도 와서 교회에 와서 이 동영상을 동시에 틀어드릴 테니까 와서 같이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현장을 같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세상 살릴 준비를 합시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집중합시다. 묵상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아따 말 잘하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아멘. 근데 아직 얼굴에 그렇게 막 안 행복한가 봐.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말로만 듣지 않고 이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어지고 늘 묵상되어져서 세상이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참된 행복, 참된 평안,
그래서 답 없고 기준 없어 방황하는 세상에 내가 복음의 기준을 가진 전도 제자로, 천국 제자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